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정일남 목사님, 제가 늘 가까운 신학교 동기이지만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목회하시는 자리에 와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대도 너무너무 잘해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나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38주년 창립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임원으로 취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꼭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주 가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냉면집인데 제가 가르쳐 드리기는 어렵고, 궁금하신 분은 뒤로 살짝 오십시오. 근데 그 냉면집은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시설이 좋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가고 저 때문에 그 냉면집을 찾은 사람이 아마 200명도 넘을 겁니다. 가도요, 살이 한 번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그 집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어서 갑니다. 제가 먹고 올 때면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맛있어서 오는데 교회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뭐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맛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헐리우드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헐리우드과 경쟁하면 교회는 다 집니다. 헐리우드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임재의 맛을 느끼게 하면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교회에 배고파서 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교회에 음악 감상하러 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찾는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껴. 이렇게 경험된다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심장이 멎었을 때 죽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너무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은 숨,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숨이 끊어졌을 때 의사 선생님은 죽었다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영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내 몸으로부터 영혼이 내 몸을 떠나갔을 때 죽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왔다 말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요, 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겁니다. 미용실 머리 만져주는 데예요. 화장품 가게 예뻐지려 하는 거예요. 안경 가게 안 보이니까, 치과 이 아프니까, 옷 가게 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거예요. 음식점 다 우리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영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관리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가 왜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영혼의 관리 받는 곳이에요. 치과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입 벌려 그러면 벌려. 오른쪽, 왼쪽은. 치과에 가는데 선생님이 입 벌려 그러는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 제가요 자꾸 살이 쪄가지고서 우리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을 가서 좀 살 좀 빼야 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갔더니 한 20대 초반에 자매가 트레이닝을 해주려고 나를 이제 오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래 위로 딱 훑어보더니 볼펜을 하나, 모나미 볼펜을 꺼내가지고 내 뱃살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유, 살이 좀 쪘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러닝머신으로 데려가더니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뛰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힘들어서 보니까 뭘 봐요? 뛰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막 뛰는 거예요. 그때 속도를 더 높여 막 뛰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숨 차요? 앉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누가요? 20대 초반이요. 근데 내가 이래저래 바빠가지고서 못 갔어요.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 20대 초반에 그 자매예요. 저기 있길래 저쪽으로 기계 사이로 숨어서 가다가 걸렸어요. 곽 선생님 이리 오세요. 어디 갑니까? 이리 오세요. 딱 갔더니 다시 모나미 불펜을 딱 꺼내더니 뱃살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왜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만약에 그 자매한테 어허 그거 너무하구만. 내가 누군 줄 알아? 저기는 배단위교회 담임 목사야. 당신 무례하구만. 함부로 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거기서 건강관리 받는 것을 포기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왜요? 내가 영혼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와서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정일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영혼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 관리해 주는 자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나미 볼펜 꺼내갖고 배를 눌러도 가만히 있어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제가 저기 정동제일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한참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앞에서 막 웃어. 끝나고 봤더니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영혼의 관리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에
구조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영혼의 관리를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관리를 받는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목사님과의 관계를 해야 될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맛,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끼는데, 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건 다 우리 목사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우리들이 같이 모여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맛은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교회를요,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뜻함이 있는 교회. 다시 한번, 따뜻함이 있는 교회.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된대요.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상사 직원으로 있다가 돌아갔어요. 한국을 경험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어떻게 기적을 이루느냐? 경쟁을 통해서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기적은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 경쟁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력과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요, 평생을 따뜻한 사랑으로 사는 거지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건 얼마 못 가. 아마도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1년이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남편의 손을 잡으면 심장이 막 뛰어요. 그거는요, 병원에 가서 심장병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함이 필요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경쟁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교회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위로가 충만한 그런 따뜻한 교회마다 다 세워진다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 어거스타 한인감리교회는 이 지역에 따뜻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마다 위로함을 얻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마다 격려함을 얻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마다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따뜻함이 있는 교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야, 교회 교인들은 따뜻해, 이렇게 소문나면 좋겠어.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옆방이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시끄러운데 저 옆에 방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서빙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안 돼요, 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 시끄러워요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타 교회 교인들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성품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분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큰 소리 날 때가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두 번째, 불났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났는데도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불났는데도 불이야 그럼 되겠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할 말 다 하고 신경질 내고 다 내고 큰 소리 다 내고 화 풀어 나 알잖아. 난 뒤끝이 없잖아.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도 있나요? 없어요. 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화낼 소리 다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풀어 난 뒤끝 없잖아.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분노하는 건요 교통사고 나는 거하고 똑같아. 교통사고 나는 건요 1초면 나. 1초의 순간에 교통사고래요. 사람이 죽고요, 평생 장애로 살고요,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고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통사고 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분노하는 것은, 분내는 것은 뭐 같으냐? 이거는요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전통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 갖고서 뭐라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왜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주일 예배 드리는 성가대에 청년들이 섰대요. 청년들이 섰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서 찬양대에 선 거야. 그런데 아마도 예배를 드리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것이 신경이 쓰였는가 봐요.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서 그 청년의 머리를 칵 붙잡고서, 노란 머리 물들인 청년의 머리를 칵 붙잡고 청년들이 다 보는데 그 청년을 데리고 질질 끌고서 바깥으로 내려가서 임마 너 같은 놈 오지 마 하고 미쳐서 그 길로 청년들이 다 같이 뒤따라 나가지고서 아직도 안 왔대. 한순간의 기분의 분노가 그렇게 엄청난 교회에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까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건 안 되고 연세 드신 분이 하얀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는 건 괜찮은 거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까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건 나쁜 놈이고 하얀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생각의 차이 아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노랗게 물들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건 마음가짐아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우리 딸이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왔더라고요. 교회는요 절대로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지금 38년을 지났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는 큰 소리 나기 있기 없기.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절해라 그래서 친절해라.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친절한 얼굴도요 연습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입꼬리를 올리면 돼. 여러분 뉴스를 잘 보세요. 뿔난 국회의원들 다 이러고 있죠. 미스 코리아의 아름다운 여인들 다 이러고 있지. 똑같지만 왜 나의 인상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스타일을 해봐야 돼요. 하이 목사님, 저는 입꼬리가 죽어도 안 올라가는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서 볼펜을 입에다가 물고 거울 보고 5분만 있어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친절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꼬리 올려. 입꼬리 올리면 교회 부흥됩니다. 입꼬리 올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따뜻한 마음들이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뇌가요, 웃으면 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서 웃어도 뇌가 알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입만 웃어도 뇌가 안다네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뭐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빠도 내가 자꾸 웃으면 얘가 안 돼. 그래서 어느 여자 골프 선수는요, 자기가 미스샷을 쳐가지고서 공이 잘못됐는데 너무 화가 나. 그럴 때 싹 웃는데, 웃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뇌가 반응을 해가지고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이요, 절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무실이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무실까지 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저도요, 목회하면서 실수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이 뭐 완벽하겠어? 응? 몇 년 전에 글쎄 돌예배 가서 돌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오래전인데 미역국 다 먹고 떡국 다 먹고, 떡국이 아니지, 그래서 미역국 돌떡 그랬죠. 돌떡 다 먹고서 이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갖고서, 그런데 돌예배 다 드리고 아기를 다 붙잡고, 아이고 집사님 우리 애가 얼마나 됐어? 물어본 거예요. 돌떡을 다 먹고. 아이고, 그리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인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 아멘은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나면 예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예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은 목사님, 목사님은 성도들,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 우리의 허물을 싹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 제가 결혼 주례를 서는데요, 주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 출발 그랬는데, 그 해병대는 좀 특이한 거 있어. 이렇게 탁 해갖고서 칼 해가지고서 예도 하는 거 있어. 아시죠? 글쎄 신랑이 신부를 안으려는 거예요. 안았다가 일어나면서 누구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왜 웃어요? 봤어 그때? 뒤에 바지가 찢어졌어. 두 번째 앉았는데 이만큼 더 찢어졌어. 세 번째 앉았는데 이만큼 더 찢어져가지고서 나중에 완전 치마가 된 거예요. 야, 처음에는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이게 찢어지니까 온 결혼식에 온 축하객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신부가 출발 그랬더니 그 웨딩드레스를 활짝 쫙 펴가지고 그 신랑의 찢어진 바지를 다 덮어서 나가주는데 눈물 나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웨딩드레스가 저렇게 넓어야만 하는가? 아름다운 게 뭐겠습니까?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도찐 개찐 다 빼면 뭐가 남겠어? 다 허물이 많아. 따뜻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따뜻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정일남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대표로 기도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정일남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꼭 기도하면 목사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목사님 그 기도를 같이 하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보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친절한데 그 친절은 긍휼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14에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 아니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친절하긴 하지만 그 친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친절이 긍휼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에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에휴 얼마나 힘들면 그래. 에휴 얼마나 아프면 그래. 그 우리 어머님이 웅변으로 전국 우승을 2번이나 했던 분이요. 자유당 시절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고 전국에서 웅변을 2번이나 했으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목회자 3으로서 교인들을 이렇게 잘 상담할 때 보면요, 그 주택에서 이제 상담할 때 되면은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밖에서 이제 그 거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인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다 들리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상담할 때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랬어요.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해. 가끔 이거 하는 거야.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 그 이야기,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릴 때 상담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저런 거구나. 뭐가 어려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유 맞아 이것만 하면 돼. 왜 사람이 상처를 받느냐?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그 목사님 우울증에 걸려서 참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런 때 와가지고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말은 맞지. 그러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우리는요 성도들 간에 가르치려고 하면 상처가 됩니다. 가르치는 건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도들 간엔 절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가르치는 건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고 성도들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공감해주고 아파서 수술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 집사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믿어봐. 말은 맞지. 말은 맞지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그 아팠을 때 제일 좋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뭐였어? 에휴 많이 아프구나.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많이 아프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아팠을 때 친구들이 와서 얘기저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욥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되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은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가 신발 가게 앞에서 속을 보고 있어요. 얘야 뭐하니? 저는 하나님 앞에 신발 신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들어가서 한번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진짜요? 신이 나가지고서 신발을 고르는데 이 신발을 신을지 이 신발을 신을지 두 개를 손에 쥐고서 어떤 게 이뻐요 어떤 게 이뻐요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그러니까 부인이 얘야 그러지 말고 두 개 다 신으라. 정말이에요? 그걸 두 신발을 다 포장해 가지고서 두 손에 싹 쥔 다음에 이 꼬마 아이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 부인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인 되십니까? 화려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되려 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람 되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